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우리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요한에게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래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이렇게 주십니다. 그때 이제 이것이 측량하는 어떤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갈대를 이렇게 주시는데, 여기서 성전이라는 것은 교회와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계속 교회와 성도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교회 안에서 경배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갈대로 이들을 측량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경배하는 그들을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그들을 보호한다, 이런 의미로 측량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종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 지금의 때, 또 주님 오시는 그날 마지막 때까지의 교회와 성도에게는 환난과 큰 박해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 지금의 종말의 때고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물론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로마의 박해 때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요. 그런 크나큰 어려움들을 당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지녔던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 또 그 지위는 어느 것에서도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큰 박해 안에서 어떻게든 로마라는 그 세상은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큰 핍박과 박해를 가하면 가할수록 교회는 어땠냐면 더 순수함을 되찾고 더 기도의 자리로 오기 시작하고, 그죠? 정말 어려우니까 더 말씀의 자리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정결해지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정화되어져 가고 우리를 돌이켜보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돌이켜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나는 그런지 몰랐는데 어려움 속에서 내가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옳지 않았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정화되어져 가며 교회는 왕성해져 갔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마태복음에 보면 16장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네 이름 위에, 반석 위에,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종말 때에 어려움이 오고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힘듦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참 연약해요. 저도 그렇고 우리의 연약함은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드러나는 것 같아요. 참 내가 죄가 많다. 내가 참 연약하구나. 내가 참 실수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편으로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교회 안에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받는 참 신자도 있지만, 그러나 같은 교회지만 평생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다가 영적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냥 인생을 마감하는 성도들도 함께 그 안에는 섞여 있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 안에는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함께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슬픔이죠. 그래서 2절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냥 두라 그럽니다. 그들이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가라지들이죠. 이들은 교회도 오고요,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성례도 참여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진실로 거듭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님의 제단 앞,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특권은 누리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배의 기쁨도 맛볼 수 있고, 또 어떤 기분 전환도 할 수 있고, 어떤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감정적인 것은 경험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는 들어가지를 못하죠. 예수님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추수 때, 마지막 때를 말하잖아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들은 심판받을 자들로 구별되어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별할 것이다. 그 전까지는 교회에서 함께 자라기도 하고 함께 지내기도 하고 여러분과 함께 찬양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은 생활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때, 심판의 때가 되면 가라지는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또 3, 4절을 보면,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제 그 성전 측량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두 증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두 증인이라는 것은 보면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개, 두 명. 증인은 항상 두 명이죠. 두 명.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도 둘씩 짝을 지어서, 증인이니까 증인됨으로, 그러니까 두 명이라는 건 증인의 의미이고요. 두 증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증인된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설교자지만 제가 이 설교단에서 복음을 말한다고 해서 이 설교자가 복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설교자가 복음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막 얘기한다고 해서 야, 저 목사님은 복음의 사람이구나, 그건 아닙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복음이라는 것은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정말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거잖아요. 나를 내어드리고 그리고 나는 없고 내 안에 사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복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 이거는 나가서 전도지를 전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증인인 거예요. 증인된 삶을 사는 거죠. 이게 이 교회를 말해요. 두 증인. 그렇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두 증인의 교회가 있어요. 모든 교회가 그렇진 않을 거예요. 두 증인된 교회가 정말 예수님으로 살고자 하는, 목사부터 시작해서 장로, 권사, 집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보고 싶어하는, 어떤 교회를 세우고자 싶어함이 아니라 교회를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그런 교회를 말해요. 그런 성도를 말하고요. 그리고 두 촛대와 두 감람나무 이렇게 나오는데요. 두 촛대는 이제 빛인 거죠. 빛. 세상의 빛을 바라는. 그런데 두 감람나무, 이게 우리는 그냥 이렇게 보겠지만 유대인들은 두 촛대와 감람나무 하면 바로 딱 인지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빛이, 이게 두 촛대는 빛이고요. 감람나무 하면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등잔불을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그 기름이 바로 감람유예요.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의미를 말하는데요.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렇죠?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함. 정말 세상의 빛을 발하는 복음의 증인된 그런 복음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이 필요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두 촛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주님의 뜻대로 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제 5절 6절을 보시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권세에 대한 말씀이 잠깐 나옵니다.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그들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에겐 권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에겐 권능이 있다. 그리고 너희에겐 여러 권능을 행할 능력이 있다. 우리가 못 믿어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능력이 없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교회들에게는 권능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우리 이거 한번 믿고 가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힘들더라도, 아무리 삶이 때로는 고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붙잡읍시다. 그래도 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 이 말씀을 붙잡읍시다. 그리고 이제 7절 8절으로 들어가면 이제 좀 힘든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요. 무적행이 나옵니다. 무적행이라는 것은 마귀의 소굴을 말하죠. 그곳으로부터 올라온 사탄의 권세가 이제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곳으로부터 올라온 사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적 그리스도적 어떤 존재들, 또 세상이 되겠죠. 세상들, 그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죽임을 당합니다. 너무 슬픈 일을 당합니다. 교회가 초토화되고 어려워지고, 그래서 죽는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죽임을 당하는데요. 보통 죽으면 장사를 지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 보면 장사도 지내지 못한 채 그냥 방치됩니다. 그만큼 교회가 엄청난 아픔과 치욕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큰 아픔을 겪게 되죠. 이때 이런 때를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때 아름다움도 없고 잘됨도 없고 성공도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죽었어요. 너무나도 크게 당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 이 종말의 때에 성도들을,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죽기 살기로 십자가를 붙들라는 겁니다. 그때는 죽기 살기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는 부흥의 시대가 있었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부흥의 시대를 이렇게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잠깐 맛봤으나 한 10년 정도. 80년대 때까지가 그래도 90년대부터 이제 좀 하락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래도 잠깐 맛봤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참 그립습니다. 그죠? 그때는 교회만 세워도 왔고 뭔가 이렇게 뜨거웠던 게 있었어요. 부흥회도 그랬고 예배도 그랬고 그런데 지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이후로부터는 계속해서 정말 이 요한계시록 말씀대로 어려움의 시기를 계속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죽기 살기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말씀, 성령의 충만함을 정말 깨어 구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시대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계속 당부하고 강조하셨던 말씀이 깨어 기도하라였어요. 너희는 깨어 있으라. 많은 자들이 떠날 것이라 했습니다. 떠난다는 것은 교회를 나간다는 말이 아닐 겁니다. 교회는 그대로 있으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삶보다는 점점 자신의 삶으로, 또 교회가 교회다운 증인된 삶을 잃어버린 채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겠죠. 그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크게 당할 때 왜 슬프냐면 적 그리스도들이 그걸 보면서 조롱하며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9절과 10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그걸 보면서 즐거워한다. 얼마나 좋은지 서로 축하 예물을 돌린대요. 소식을 전하고 교회가 무너졌어. 이렇게 교회를 방해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그 교회의 아픔을 즐거워하고 괴로움을 주장하냐면 평소 교회가 그들에게 괴로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괴로움이냐면 복음으로 인한 괴로움, 진리로 인한 괴로움을 늘 받아왔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게 기쁜 겁니다. 꽃이다, 잘 됐다. 그래서 그들이 그걸 즐거워하며 축하 예물을 서로 보낼 것이다. 그들은 적그리스도들이죠. 그러나 마지막 11절과 13절을 보시면 참 감사합니다. 교회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죠. 그렇게 죽은 것 같이 쓰러져 장사제 지내지 못한 채 방치된 교회인 것 같았으나 하나님은 그러나 다시 그 교회에, 쓰러진 교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즐거워하며, 안됨을 즐거워하며 그렇게 했던 자들이 그 교회가 다시금 살아남을 보며 두려움에 떨 것이다. 교회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거꾸림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래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야, 저 그럴 줄 알았어. 교회는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했던 그런 수모들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이로써 적 그리스도들을 두렵게 하시고, 그래서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한 교회를 공개적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도전도 주시고 위로도 격려도 하시면서, 그러니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 잘 붙잡으며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교회는 목회자나 아니면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교회는 성도들이 세우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교회의 방향도 목회자가 정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교회 방향은 또 사람들이 정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교회 방향은 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게 교회고, 하나님이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이 길을 정하는 것도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냥 마음껏 뜨겁게, 우리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경배하기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면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